한우리교회가 이제 200주년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100주년을 이제 딱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제 101주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주년까지 100년을 달려가게 될 텐데, 이 100년을 달려가는 동안에 저희들이 200주년을 위한 사명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선언문을 지난 주일날 각 기관 대표들이 낭독을 하고 우리는 후렴을 따라 부르면서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선언문은 100주년 기념관 올라가는 입구, 2층 입구에 부착을 해두어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명선언문은 200주년이 될 때까지 그 누구도 띄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비전 헌금을 하신 분들의 명단은, 비전 헌금 명단 헌금자들은 이 100주년 기념관 왼쪽에 그 동판으로 제작을 해서 잘 붙여두어서 이 10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 헌신한 성도님들의 이름이 누구누구인지 면면들을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사명선언문 가운데에서 세 번째 선언문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우리교회는 두 기둥,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두 기둥으로 200주년이 될 때까지 세워 나가겠습니다 라는 선언을 해 두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제가 묵상을 하다가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기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서 제가 얼마나 반가운지 이 기둥같이 여기는 세 분의 제자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면면히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둥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보면 아주 참 중요한 인물을 가리킬 때 기둥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족장을 탈무드에서는 기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스라엘을 세운 세 기둥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보니까 야고보, 게바, 요한을 기둥같이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아주 이상하고 특이한 한 점이 여러분 눈에 띄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공관복음이나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세 명의 제자들을 호명할 때에는 어떻게 호명했느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고 하는 순서대로 늘 호명을 하고,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고 하는 순으로 그 세 분의 제자를 데리고 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많은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가장 앞장서서 호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유독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인 게바는 두 번째로 등장을 하고 그 앞에 야고보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특이하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난 뒤에 지금까지 가장 먼저 우선시되었던 베드로 사도의 이름이 뒤로 물러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 갈라디아서에 와서 이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가 두 번째로 호명이 되고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가 제일 앞서 호명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신학계는 참 특이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목사인 제가 주목해서 보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신약성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책,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성서 가운데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으로
빠르게는 AD 한 35년에서 38년 정도, 조금 늦게 보는 분들은 AD 한 47년에서 51년 정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신약 성서 가운데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이 요즘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앞서서 AD 30년경에 쓰여진 책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주장하는 사도들이, 학자들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다 돌고 난 뒤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서 버가모로 해서 쭉 다 돌고 난 뒤에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2차 파송을 받기 전까지 바울과 실라가 싸움을 벌이죠.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때문에 갈라서게 되는 그 시점에 바울 사도는 안디옥 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4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갈라디아를 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이때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나와서 지금 신약 성서 가운데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그 근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복잡한 이야기 하는 것보다 간단한 이야기를 드리면, 갈라디아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율법으로도 우리가 완벽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성도들에게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갈라디아니즘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도 구원받는데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발생이 되고 난 뒤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편지를 썼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런 논란이 생깁니다. 어떤 논란이 생기냐면, 야, 우리가 이방인인데 할례도 안 받았고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냐? 정말 맞냐? 이런 의구심들이 교회 안에 생겼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유대인들이 아니야, 너희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영접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무슨 소리냐,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교회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우리 한번 사도들이 모여서 정리를 하자. 그래서 앞은 어디고 뒤는 어디고 이걸 정리하게 됩니다. 그걸 첫 번째 공의회라고 해서 그걸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르고, 그 예루살렘 공의회를 사도행전 15장에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우상숭배에 가증한 것, 음행하는 것,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면 그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 선언,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선언이 바로 뭐냐 하면,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하면, 순차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14장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는 동안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자기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 갈라디아 지역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만 영접하면 안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을 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사도행전 15장에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 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회가 끝난 사도행전 15장이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한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에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 편지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요즘 가장 핫한 최신 트렌드의 신학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수준 높은 교인들인지 알 수 있지요. 이런 이야기는 길 건너 순복음교회에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랑의 교회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늘의 교회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뭐 크기로 자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질로 자부심을 느껴야지. 그래서 14장의 이야기와 15장의 이야기 사이에서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이 되고 난 뒤에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들은 걸 싹 잊어버리세요. 왜? 이건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고 목사인 저에게나 호기심이 가고 신학을 공부한 저에게나 관심이 가는 문제지.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게 먼저 쓰이고 저게 늦게 쓰였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밥만 안 타면 되지. 그렇잖아요. 요즘 밥도 탈 일 없죠. 밥 타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잡채 간 잘 맞추는 일, 전을 어떻게 하면 빨리 신속하게 부치는 일, 아니면 떡을 할 건지 사서 먹을 건지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 지금 많이 하시고 계시는 줄 아는데 그게 더 고민되는 일이죠. 그 고민을 하세요. 차라리. 이 고민은 제가 할 고민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앞, 뒤, 전후, 좌우 이게 먼저 쓰였느냐 저게 먼저 쓰였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적용을 해야 되는 말씀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이걸 발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작업 중엔 제일 중요한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이게 먼저 쓰였느냐 저게 먼저 쓰였느냐를 공부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여러분 생활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 다른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잘 적용해 나갈 때에 여러분이 바로 말씀을 살아있게 만드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활자화되어 있는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해서 이 말씀을 내 생활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드는 일, 그게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끝내놓고, 그러면 왜 아까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오늘 9절에 야고보가 먼저 나오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이 누구였느냐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의 아들 야고보와는 달리 이분은 성격이 아주 온유하고 관용이 있고 이해력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도 베드로보다도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는 훨씬 더 감독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보다도 훨씬 앞서서 야고보가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또 그리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야고보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야고보를 기둥과 같이 여기는 사도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야고보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느냐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의 성격대로 가는 겁니다. 목사가 달리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의 목회 방침에 따라서 교회가 흘러가기 때문에 사실은 목사의 성격도 중요하고 그 가정도 중요하다고 보고 목사를 여러 면으로 바라보는 거죠. 목사가 말만 잘해도 안 되는 거고, 또 목사가 뭐 다른 것만 잘하는 것보다도 두루두루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그 큰 영향력을 어떤 사람이 끼치냐에 따라서 교회 성격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독이라고 하는 직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목사가 얼굴도 잘생기고 설교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행정력도 뛰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입에 맞는 사람들이 하늘의교회 목사 말고 누가 있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헛웃음이 나오시죠? 기가 막혀서. 저도 기가 막힙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도록 이끌어가는 목회, 그걸 하기 위해서 날마다 변화되고 개혁되어져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뭐냐, 도대체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 믿고 뭐 때문에 예배드리고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향해서 내가 그 메시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이 신앙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우리에겐 진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침받고 회복되고 우리가, 여러분 가정들이 다 복받는 거 중요하지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병상에 있는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뭐 그냥 걸렸다 그러면 병원에 가기 전에 다 낫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해서 신앙의 본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뭔지를 알고 그 본질을 찾아 들어가는 일, 그 일을 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미력 하나마 목사가 그걸 다 이루지는 못해도 그 본질을 찾기 위해서 헤매면서도 나가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갈 때 도와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하누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안에 일고 있는 6가지 미국 교회 충격적인 트렌드가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발표됐는데 그 2010년도에 발표된 미국 교회 트렌드가 지금 한국 교회에 꼭 들어맞는 이야기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미국 교회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점점 더 무지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미국 교인들 중에 23% 정도가 부활절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키는 날인 줄 모르는 신자들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신앙이 무지함 때문에 미국 교회가 점점 더 황폐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보세요.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산타크로스를 기념하는 어떤 성일 정도, 발렌타인의 또 다른 연말 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크리스마스 분위기 아닙니까? 조금 보세요. 이제 우리가 대강절이 시작되기 전에 성탄트리를 만드는데 대강절이 시작되는 그 주에 성탄트리를 점등하게 되어 있는 것이 교회력에 의해서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 바로 백화점에 성탄트리들이 걸리고 장식들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상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성탄 분위기를 고조하고 소비 분위기로 이끌어가기 위한 백화점의 상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휩쓸려서 끌려가다 보니까
산타크로스 이야기는 성탄절에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은 싹 잊어버리는 발렌타인데이의 연말 버전이 크리스마스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점점 우리 한국교회에 심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연말 성탄절 때 산타크로스, 산짜도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목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의 교회 트렌드 중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 교회가 점점 사회로부터 고립돼 가고 교회 밖으로는 교인들이 전도하러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고립돼 가요. 저희들이 몸부림치면서 강남복지재단에 9598에서 나눈 수익금을 가지고 복지재단에서 기부를 하고 지역민들과 어울리려고 자꾸 애를 쓰는 이유는 이 교회 트렌드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지역민들과 거리를 두면서 고립돼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고고한 모습으로 숭고한 모습으로 하늘의 별처럼 우뚝 솟는 게 아니라 고립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행사를 하면 동장도 안 오고 구청장도 안 오는데 저는 기어이 불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우리는 지역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교회고 지역과 함께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분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가는 그런 트렌드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 교회도 지역민들과 고립돼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친구들과 만나셨을 때,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친구분들하고 만났을 때 교회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 얘기 안 하면 세상 사람들은 무슨 얘기합니까? 술 먹는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리고 나쁜 짓 한 이야기를 자랑 삼아 자기가 말이지 무슨 큰 공을 세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소리만 듣다가 오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앞에서 단호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단호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다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교회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트렌드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 계통에 유력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줄대려고 하고 우리 한국 분들은 특별히 줄대려고 하고 청탁하려고 하고 아는 사람 찾으려고 하는 거 저도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일 그만해야 돼요. 그거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좀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교회보다도 사회 공동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일은 시간이 남으면 헌신하고 심신이 편하면 예배드리고 안 그러면 안 와요. 힘들고 어려우면 예배 안 와. 왜 안 왔느냐 그러면 오다가 비가 와가지고 다시 들어갔대요. 제가 업무 보고를 보면서 기가 막히는 소리를 내가 너무 많이 들어요. 교인들 화요일날 결석자들 보고를 쭉 해옵니다. 그 결석자들 보고에 보면 아무개 권사님 비가 와서 차가 안 와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보고를 보면 제가 책상에 앉아서 땅을 쳐. 권사님이 비가 와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오실 분들이잖아요. 할렐루야. 맞지요? 제가 만약에 전화를 걸어서 이 권사님 내곡동에서 여기까지 오시기도 힘들고 길도 많이 막힐 텐데 오늘 금요일날 오지 마세요. 그럼 권사님이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그럼 오늘 편히시겠습니다. 그러실 분 같아요? 아니에요. 기어이 오셔서 은혜 받고 가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 기분 좋죠? 저도 권사님 오셔서 기분 좋아요. 근데 요즘 젊은 신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교회 일에는
그렇게 심신이 편해야 시간이 되면 오고, 사회활동은 피곤해도 이를 악물고 가요. 동호회 모임이다, 취미 모임이다, 무슨 모임이다 그러면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간단 말이죠. 제가 우리 선교회, 목사님들 선교회하고 우리 한우리 교회하고 저희 가족들 밴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밴드가 몇 개가 있는 줄 아느냐? 우리나라의 밴드가 운동 동호회 밴드만 6만 개에서 7만 개 정도 있대요. 운동 동호회 밴드만. 아니 그렇게 많으냐 했더니 그렇게 많대요. 근데 그 밴드를 통해서 모임이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열심히들 하는지 모른대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지만 여기 안 오신 분들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전도사가 오늘 금요심야에도 왜 안 오셨습니까? 이렇게 전화 걸면 오늘 힘들어가지고 못 갔어요. 그렇게 전화 끊어놓고 난 뒤에 밴드에서 아무개 모임에서 와라 그러면 지금 아마 뛰쳐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교회가 사회적인 신뢰를 상실하고 있고 사회 공동체가 교회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한국 교회가 지난 2010년도 미국 교회 트렌드를 지금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몸소 느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미래교회는 어떤 교회로 나가야 되느냐? 여러분, 미래교회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제 미래교회는요, 큰 교회, 대형 교회가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 보세요. 큰 교회들이 사회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지탄받아요. 다 깨져요. 다 문제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이 미래교회의 트렌드를 이끌어가느냐? 신앙의 본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라면 그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그 교회가 미래 트렌드를 이끌어간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무언가를 고민하면서 그 신앙의 본질이 이겁니다 라고 내놓는 교회가 앞으로 미래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신앙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미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늦게 일어난 꼬마가 예배를 보려고 허둥지둥 옷을 입고 나갑니다. 집을 가면서 이 친구가 아주 신앙이 좋은 친구예요. 꼬마가 늦게 일어났지만 막 교회로 달려가면서 하나님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꼭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막 교회로 막 달려갑니다. 교회 계단을 올라갈 때가 돼서 교회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는데 이 친구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계단에 발이 걸려가지고 무릎을 깼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면서 한숨을 쉬면서 이 꼬마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미실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들으면서 저는 그 꼬마가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미시지는 않았겠지. 지가 발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근데 그 미실 필요는 없잖아요 얘기하는 그 꼬마의 마음은 자기 삶 전체를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그 꼬마의 신앙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는 꼬마의 신앙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미래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끌어간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미래교회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더,
미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2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렵고 힘든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자기의 영적인 제자인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요.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데리고 올라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예루살렘 공회를 하기 전이죠. 많은 교인들이 야, 너 제자냐? 그렇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네 제자 정도 되려면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는 유대인이어야 되는데 그 디도는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 아니냐? 그러니까 할례를 받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에게 계속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할례라는 게 뭡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 자손이 그렇게 번성할 것이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다음에 17장에 와서 다시 한번 축복을 해요. 그래서 12장에서 한번 축복하고 17장에서 다시 한번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맺을 때에 17장에 언약을 맺을 때에 야, 너 나랑 언약을 맺었지? 그 표징으로 너희는 이제부터 아들을 낳으면 할례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례는 영어로 circumstance라고 하는데 썩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사들은요.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됐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은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내 생활 속에서 늘 기억하면서 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의무도 놓쳐버리고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상징만 남겨놓고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 할례에 필요 없는 할례가 필요 없고 이제는 더 뛰어난 복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고집스러운 의식이나 옛주장이 필요 없다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고집스러운 옛주장이나 고집스러운 그 옛생각을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저는 여러분 할례의 참뜻을 아는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다른 교회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가서 이제 예배 자리가 내가 앉는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앉는 자리에 누가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당신 그거 내 자리니까 딴 데 가서 앉으라고 그렇게 쫓아낸대요. 그래서 그 세 가족이 처음 교회 왔다가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냐고 그러고 그 다음부터 안 오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보고를 뭐 한두 번밖에 안 받아봤기 때문에 제가 뭐 모르지만 다른 교회는 목사님들이 맨 만나면 우리 교회 교인들 때문에 아주 걱정이라고 그러면서 맨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와서 앉았는데 내가 앉는 자리에 누가 앉아있는데 보니까 낯선 얼굴이야. 그러면 그분한테 아유 이거 제가 앉는 자리인데 앉아 계세요. 이 자리가 참 복된 자리입니다. 제가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뒤에 앉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가 덧나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거 제 자리인데 비키세요. 또 겸손하게 이거 제 자리인데 좀 비켜줄 수 있겠습니까? 우주 프리스가 아니에요. 비켜.
이거 내 자리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세 가족이 와가지고 마음 둘 곳 없는 그 사람이 어디다 마음을 두겠어요? 여러분, 거기 앉아있는 분에게 제가 여기서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자리입니다. 오늘 세 가족으로 오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그러면 그 사람, 아이고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군요. 아마 그분이 알아서 피해 줄 거예요. 그런 여유와 그런 덕스러움이 우리에게는 지금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예지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덕, 이게 더 많이 쌓여져야 교회가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덕을 쌓아가기를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는 거죠. 내 걸 챙기고 뭐 정의를 외치고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이런다고 교회가 은혜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머리에 붉은 띠 두르고 확 이러면 그때부터 교회는 은혜 떨어지는 거죠. 붉은 띠는 나중에 제가 은퇴하고 머리에 띈다고 그랬잖아요. 머리 기르고 오토바이 탈 때. 그 여러분은 이 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은혜를 끼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덕을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관용을 베풀고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덕쌓기 작업이에요. 덕쌓기 작업. 덕을 쌓는 거예요. 정의를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불평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그분들은 자신이 하는 말이 불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하는 이 말은 우리 교회가 개선이 되고 개혁이 되고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말도 잘 안 되는데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면서 맡겨주시면서 야, 니네들 판단하고 그리고 두부 못 자르듯이 잘라낼 건 잘라내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준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뭐를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나도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은혜롭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한 거죠. 교회가 뭐 누구는 잘못된 사람, 누구는 잘한 사람, 누구는 못하는 사람 구분하면서 교회가 성장했어요?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덕을 쌓고 사랑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동조 안 하시는 분들이 반이고 동조하시는 분이 반인데, 교회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교회는 덕을 쌓고 사랑하는 일만 하면 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그게 교회예요. 근데 오늘 유대주의자들은 디도에게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려고 그렇게 덕을 세우기보다는 자기 옛 주장을 주장하는데 급급하잖아요. 여러분, 옛 주장하지 마세요. 이제는 다 그건 정말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 과거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마침표를 찍었으니까 이제는 뭘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200주년을 바라봐야 돼요.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또 바라보고 아, 이렇게 달려왔지, 이렇게 또 달려야지, 이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달려온 건 마침표를 꽝 찍고 쫙 닫아서 어디다 뒀어요? 기념관에다 다 뒀잖아요. 이제는 200년을 향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향해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자.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오늘 자꾸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이렇게 막 제가 치고 그래서 그래요. 추석 명절 잘 지내시고 주일날도 또 길 떠나시는 분들도 계셔서 예배 안 오시고 고향교회 가서 예배 드리실 분들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시든지 신앙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래교회는 아주 규모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이 미래교회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신학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